예레미야 16장 14절서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벌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또한 지키지도 행하지도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벌받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에 빠진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있습니까? 심판 이유가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회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서 드리리라 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보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서 실천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느냐,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그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떤 연고였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끝이 났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한 그들이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아니, 알고 있었는데 왜 그대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심판을 받느냐 몰랐던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심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느냐? 다른 게 아니죠. 알았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알았는데 몰랐다.
앞에 알았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몰랐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닌 개인적인, 또한 퍼스널 하면서도 가까운 이 총체적인 완전한 아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알게 하리라. 영어에 보면은 know라는 단어가 있죠. No, I know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압니다. 당신을 압니다. 그럴 때 I know you 그러는데, 사실 그 know, 안다라는 단어에는 참 깊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도 아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력서를 보고, 또한 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판을 듣고, 또한 그 사람의 소문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알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아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다 압니다. 유재석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했을 때 그게 이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서 듣고, 또한 역사를 보면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것에 그친다면은 사실 그것은 반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체험과, 또한 직접 만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understand 그리고 knowing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것이며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내가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배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겠어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고 또한 의지하고 또한 고백하는 주님이시겠습니까? 삶의 체험으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내 구주시며 내 여호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또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